자,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배상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몇 주 준비하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고 계시더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서로 어울려 살 때 뭐 문제가 생겨서 분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분쟁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일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준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시구나.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4가지 배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그래요. 크게 이 본문에 보면 그 4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걸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인데 도둑질을 했을 때 그 도둑질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손해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농작물 이런 것들에 이제 손실을 줬을 때 뭐 짐승으로 손실을 줄 수도 있고 불이 나서 손실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손실이 이루어졌을 때 그 손실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5절, 6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세 번째로 누군가의 물건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이것 좀 맡아줘 하고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을 때 혹은 누군가의 물건을 이렇게 빌렸어요. 빌렸는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뭐 망가지거나 이렇게 더 이상 사용 불가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러면 그 원래 주인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배상해 줘야 되느냐 이거를 15절까지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까지 네 번째는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자,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있어요. 근데 이 처녀를 말하자면 그 어떤 남자가 욕심을 품고 건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처녀는 피해를 입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녀의 또 아버지도 얼마나 그 상심이 크겠어요. 이럴 때 그런 문제를 어떻게 배상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오늘은 요 4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배상을 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지 이방인인 우리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비슷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나라 법이 또 있고요.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고 처리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율법대로 살자 이런 뜻으로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설교를 하느냐? 왜 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느냐? 율법이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이 말씀들을 보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주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잖아요. 원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리고 지금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반드시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의 소를 훔치거나 누구의 양을 훔치거나 이런 건 지금 우리가 양을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소를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날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도둑질에 관한 법이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10계명의 8번째 계명은 뭐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도둑질하는 일이 있어서 누군가 피해를 본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1절을 보면요. 만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죽이거나 팔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배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소나 양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를 표현할 때 이런 가축대, 짐승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부를 표현했어요. 여러분, 욥이 부자였다는 거 아시죠? 이 욥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욥기 1장 3절에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였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은 뭐냐면 부자의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산을 훔쳤어요. 훔쳤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 훔쳐서 그 사람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됐다 그러면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는 소 한 마리에 몇 마리로 되갚아줘야 되는 겁니까? 5마리. 양은요? 양 한 마리에 몇 마리요? 양 4마리. 또 어떤 분은 왜 소는 5마리고 왜 양은 4마리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냥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소는 그 노동력으로 또 쓸 수가 있어요. 일하는데 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이론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히 이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에 대해서는 한 마리당 5마리로 도둑질했으면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한 마리를 훔쳤으면 이제 나중에 그 도둑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양에 대해서는 4마리로 갚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만일 이 도둑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주인이 그걸 지키려다가 도둑을 쳤어요. 근데 도둑이 맞아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도둑이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뭐 밤에 이렇게 도둑이 왔는데 엉겹결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도둑이 올 때 뭐 항상 깨워서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누가 들이닥치니까 저항하다가 도둑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을 읽어보세요. 2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도둑을 죽였다.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이 살인죄로 지금 여기 처벌을 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죽음은 사실은 존중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죽었다. 자, 천안함 이런 어떤 국가를 지키다가 죽은 장병들은 누가 기억을 해야 합니까? 국가가 기억해야죠. 국가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그 불의한 일을 보고 누군가를 구출하려다가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기억을 해야 합니까? 그것도 역시 사회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럼 억울하게 죽었으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이 애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은 누가 기억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주의 만찬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주의 만찬 해야 되는데 만찬이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거,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기념이 되고 존중이 될 필요가 있는데 도둑질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그건 존중됩니까? 그거는 존중이 안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불명예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게 밤에 도둑이 든 게 아니라 낮에 도둑이 들이닥쳤는데
이 도둑과 이렇게 맞서 싸우다가 이제 도둑을 죽이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자, 그런데 밤에 도둑을 만났을 때 도둑을 쳐서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은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도둑이 밤에 오죠? 생각해 보셨어요? 도둑은 왜 밤에 올까? 그래서 도둑의 다른 이름이 밤손님 그러잖아요. 밤손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도둑이 왜 밤에 옵니까? 눈에 안 띄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정체가 낮보다는 덜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기도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어떤 피해자,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도둑이라면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그 집이 이제 다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고 혹은 뭐 편히 이렇게 아무 어떤 생각도 없이 긴장하는 게 아니라 편히 쉬고 있을 때인데 그런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도둑이. 그리고 또 어때요? 옆집에 도움이라도 요청해야 되는데 옆집도 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옆집도 잘 뿐만 아니라 뭐 옆집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친다고 해도 이미 다 이불 펴놓고 자는데 먼 데서 손님이 와가지고 빵 달라고 해도 일어나기가 귀찮은데 말하자면 이렇게 빨리빨리 반응하면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쉽지 않으니까 도둑이 밤에 찾아오는 밤손님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도둑은 낮에 들이닥쳤는데요. 낮에 들이닥치면 어떠죠? 범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 사람이 훔치러 왔어? 이런 걸 안다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기어코 괘씸해서 때려잡아 죽인다. 이거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배상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노예가 돼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갚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상하게 하는 이 배상법이 있는데도 이런 걸로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배상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도둑이 누구라는 걸 이제 낮이니까 얼굴도 보고 옆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상태인데 너무 괘씸하다고 때려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무 잔인하게 보시는 거예요. 살인죄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또 이렇게 어떻게 쓰든지 살인은 피하도록. 뭐 밤에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살인은 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어떤 이의 목숨이 쉽게 떨어져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기를 팔아서라도 노예로서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배상할 수가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자, 만일 도둑질한 것이 여전히 도둑의 손에 있다면 또 상황은 달라져요.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낙이든지 양이든지 그는 2배로 갚을지니라. 자, 1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도둑질해서 그게 이제 죽거나 팔아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4-5배를 갚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도둑질했지만 여전히 그 사람 손에 있어요. 그럼 그때는 몇 배를 갚는 거예요? 2배를 갚는 거예요. 좀 비율이 줄어들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 사람 손에 있다면 그것을 도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인의 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피해가 그래도 덜한 거죠. 그런 경우는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차원에서 2배로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것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로 팔아버렸어요. 아니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애지중지하던 주인의 것을 되찾을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더 심각한 것이 되기 때문에 4-5배라는 말을 1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도둑질로 이득을 보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그 남에게 손실을 주면서
자기 이득을 챙기려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만일 어떤 도둑이 도둑질을 한 뒤에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걸 써먹지 않고 그대로 자백을 해서 자수를 해가지고 그걸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거기는 이제 원래 것을 도로 돌려주고 5분의 1을 거기다 더해서 비율이 확 줄죠. 돌려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이제 범법 헌물을 주님께 드려서 자기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희생을 드려야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둑질에 대해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때 어떻게 배상하느냐. 자, 5절에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남의 밭 농작물에 피해를 주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가축의 주인이 내 가축을 말이죠, 뭐 양이든 소든 내 밭에서 풀을 뜯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내 가축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너네 집 밭에 들어가서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뜯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열매들도 뜯어 먹고 그래서 망쳐 놓은 거죠. 그럼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그 울타리 넘어 있는 그 주인에게 피해를 받잖아요. 그럼 이 가축 소유주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것 중에 최상품, 그가 잃어버린 것과 같은 종류로 최상품을 취해서 그 주인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뭘 알 수 있어요?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모른 척하고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에게 최상것으로 돌려서 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6절에 보세요. 만일 불을 놓았는데 그 불이 번져서 옆집 그 농작물을 태워버렸어요. 옆집 과수들을 태워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부터 곡식 낫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뭘 얘기합니까? 내가 이게 의도로 하지 않았어도 말이죠. 내 과실로 인해 내가 불을 지피고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게 남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남의 땅의 밭을 태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배상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피해본 그대로 배상해 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남에게 피해 주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3장.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자, 9절에 보세요. 8절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누구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율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성취하는 것의 삶을 사는 걸 원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이 성취되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사랑의 삶을. 근데 여기 보세요. 9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히 들어있느니라. 10절 다 같이요.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쳐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제발 이웃에게 해를 끼치며 살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면 배상하라, 보상하라. 이거 왜 이러냐면 해 끼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힘들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면서 살아라.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7절부터 보려고 그래요. 자, 손실에 대해서 누구 것을 맡았다든지 뭐 이렇게 관리하는데 빌렸다든지 이랬을 때 그걸 잘못해가지고 어떤 손실이 주어지게 했다면 원래 주인에게 어떻게 되느냐. 만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는데 그 사람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그걸 훔쳐갔어요. 그리고 도둑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2배를 지불할 것이요. 그 도둑은 어떻게 해요? 2배를 지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 도둑에게 여전히 그 물건이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렇게 이제 2배로 갚는 것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근데 만일 도둑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은 없어졌는데 도둑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누가 의심이 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걸 관리했던 사람이 어디다 처분하고 없어졌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의혹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그 물건을 맡았던 그 집 주인이 재판관들에게 가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증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리바이가 성립이 돼야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재판관들에게 그것을 말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온갖 종류의 그런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재판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내 물건인데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섬세하세요. 이런 것도 여기에 써놓으셨어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낼 것이요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2배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이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걸로 주장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주인에게 2배로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자, 이 사람은 자기 것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니까 얼마나 심적으로 큰 힘든 것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 원래 것도 돌려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시절에 어떤 여자 둘이서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가 내 약이라고 서로 다투는 거 읽어보신 적 있죠? 바로 그것처럼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짐승, 가축 이런 걸 놓고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재판관들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결해서 누군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유죄 판결을 당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말씀이라는 거죠. 만일 어떤 짐승을 맡겨 지키게 했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서 주인이 손쓸겨를도 없이,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 손쓸겨를도 없이 이런 짐승을 물어 죽게 했다든지 아니면 끌고 가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런 경우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어.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내가 누구에게 아무개 씨요, 우리 나 어디 좀 갔다 오는데 우리 가축대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맡은 사람이 어떻게 손쓸겨를도 없이 이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늑대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곰이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나서 그 맡겨진 짐승을 죽이거나 상하거나 물고 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 사람이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봤다 이거는, 응?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절대 이걸 죽인 게 아니다. 이 짐승을 상하게 한 게 아니다. 이 짐승이 어디로 이렇게 가도록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짐승을 맡긴 사람은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했던 맹세 있죠. 이걸 주의 맹세라고 하는데 주님이 보셔서 안다. 이렇게 해서 했던 맹세를
들어주고 믿고 존중해서 어떻게 하냐면 배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건 신기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이것은 그 짐승에 대해서 이 맡은 자가 손쓸겨를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를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 여기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여기서 그냥 쉽게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꺼려지죠. 거짓말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막 불편하죠. 주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셨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얼마나 담대해야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담대함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하는 담대함에 대해서 이제 긍휼을 거두시거든요. 긍휼을 거두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고 우리들의 삶을 세세하게 보고 있으며 우리들이 악행을 할 때 그냥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적절한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존중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만일 이웃의 것을 맡았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짐승에게 물려간 것은 배상을 하지 않았는데요. 12절에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 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요. 그랬어요. 도둑 맞은 게 분명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도둑이 발견되면 그 도둑이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없어졌으면 4-5배고 여전히 그 사람 손에 있으면 2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도둑 당한 것은 분명한데 도둑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주인이 그걸 맡았던 사람 있잖아요. 그걸 맡았던 사람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맡았는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변상하도록, 배상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맡았을 때는 책임감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만일 그 짐승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와서 그 찢긴 것을 배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짐승 얘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이 갈기갈기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잠깐 이 사람이 계속 가축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맡겨놓고 가긴 했는데 잠깐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짐승들이 들이닥쳐서 뜯어갔어요. 그리고 짐승 쪼가리가 남은 거죠. 가축 쪼가리가 남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증거물로 제시해서 사나운 짐승들이 와서 이거를 물어갔다, 뜯어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증거가 돼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만일 빌려온 짐승이 죽거나 다쳐서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줄 수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요, 맡긴 게 아니고 내가 이 짐승을 빌려온 거예요. 좀 쓰겠다고. 소 좀 빌려줘 해서 소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쳤거나 이게 죽었어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세를 주고 빌린 것이면 세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이건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짐승이 다칠 때 그리고 혹은 이 짐승이 죽을 때 그 원래의 주인이 있잖아요. 이 원래의 주인이 이걸 빌려간 사람하고 같이 있는 자리, 같이 보는 자리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 배상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손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원래 주인이 없는 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일 빌려왔는데 말이죠. 원래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사고가 생겨가지고 그 원래 주인이 보는 데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치거나 죽었다 할 때라도 어떻게 하느냐. 빌려올 때 내가 얼마 주기로 한 거 있죠. 그걸 세라고 하는데 이 세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된다. 그것과 상관없이 배상과 상관없이 세는 이렇든 저렇든 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배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혼전에 결혼 전에 성적인 문제가 생긴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만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서 그녀와 함께 누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창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 17절도 마저 읽죠. 시작.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창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어떤 처녀인 아가씨를 이게 흑심을 품고 달려들어서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처녀가 처녀성을 잃게 됐어요. 근데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처녀성을 잃어버린 딸을 결혼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 여자는 처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그 남자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비천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2장 펴보세요. 신명기 22장. 자, 이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어요. 신명기 22장 펴보세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자, 신명기 22장 펴시면 거기에 28절,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아니한 젊은 여자를 만나서 그녀를 붙들고 그녀와 함께 누웠는데 그들이 발견되거든 그녀와 함께 누운 남자는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니라. 그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평생토록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그 배상으로 주는 거예요. 어쨌든 노동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남자의 아내가 된다면 같이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이제 이 남자와 살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그 아버지에게는 배상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에 버리지 못할 그런 여자로 삼아서 지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인데요. 정혼한 처녀를 정혼한 처녀라고 그러면 약혼처럼 됐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혼한 처녀를 말하자면 건드려서 누웠던 거예요. 그럴 경우. 근데 그것도 이 여자를 꼬셔서 도시에서 같이 누웠던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23절 보세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인 젊은 여자가 남편과 정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도시에서 그녀를 만나서 그녀와 함께 누우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그 도시의 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 젊은 여자가 도시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 남자가 자기 이웃의 아내를 비천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너는 이같이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 이걸 악이라고 그랬네요. 자, 이게 그럼 왜 도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남자를 죽이는 건 이해 가요. 이게 이제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자도 죽일까요? 여자가 도시에 있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은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들판에 있는 경우는 또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보면 소리 지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을 위협하거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아니면 협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소리를 지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의 의도가 뭐였냐는 거죠. 이 여자가 그 남자와
더불어 눕는 것을 기뻐했는지, 아니면 완강히 이걸 마음에서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처녀를 깨워서 이렇게 할 경우는 이렇게 처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건드려서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가 말하자면 이 남자에게 자기 딸을 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난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요, 말하자면 50세겔로 지참금에 해당하는 것을 주고, 이 여자가 결혼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50세겔 받은 지참금으로 이 여자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더럽혀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명예를 조금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은 50세겔을 받아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혼자 살기도 하고, 또 그런 사실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여자를 원하는 남자가 있으면 다시 결혼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가 주기를 싫어했다. 그러면 딸은 결혼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녀의 결혼에 부모의 동의가 있었던 것을 이 유대 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리브가만 우물가에서 만나가지고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 집 딸이냐 묻고서 그 부모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 부모의 승낙을 받은 뒤에 그 리브가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또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건드렸을 때는 그녀를 비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혼전에 이렇게 말하자면 언젠간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는데, 언젠간 누군가의 남편이 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건드려서 더럽히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악이라고 규정하셨고 비천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이제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의 문화 같아요. 살아보고 결혼한다, 동거해보고 결혼한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원칙이 아니라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런 잘못된 원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철저히 만약에 서로 이렇게 교제하더라도 결혼해서 정말 내 아내가 되고 내 남편이 되도록 이렇게 지켜주는, 그때까지 이렇게 서로 지켜주는,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셔요. 자, 한 3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요. 도둑질로 이득을 챙기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둑질로 이득을 챙기면 잘 될 것 같은데 더 가난하게 되게 돼요. 가난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도둑질로 노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쳐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올바른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배상해야 되니까 더 가난하게 되는 거죠. 신약교회에서는 그래서 이런 명령을 주셔요. 자, 이게 신약교회에게 준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이 모세율법에 대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신약교회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줬는지 들어보세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에베소 4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남의 것을 훔쳐서 이득을 남기려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국가도 문제예요. 뭐냐면요, 어떤 유능한 그런 기관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 같은 거를요 빼내가지고 외국에 팔아넘기고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산업 스파이죠. 이런 산업 스파이들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굉장한 이 지적 재산, 이런 기술력,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다른 이의 소유의 손실을 주었다면 배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짐승이라도 남의 밭을 망쳐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배상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남의 뭐 어떤 것을 상하게 했다. 그럼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서 우리 그 손자가 놀다가 제 노트북을 당겼는데 이게 그 충전기가 말하자면 끄트머리 꽂는 게 꺾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손자의 아버지가 그걸 배상하겠다고 얼른 주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젠가 새 걸로 배송이 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손자의 아버지는 난데 그런데도 배상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배상에 관한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만 그랬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렇게 서로에게 뭔가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배상을 반드시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아까 읽었지만 그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는 거죠. 또 누군가의 아내가 될 사람을 꿰어 건드린다?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게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배상의 원리를 무시하고 보복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대낮에 도둑을 쳐서 죽였다? 이거는 처벌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밤에는 그렇지 않지만, 자, 도둑이 누군지 뻔히 얼굴도 알았고 그러는데 막 달려들어서 죽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였죠. 자, 뭘 말하는 겁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보복의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배상의 원리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배상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 말을 했는데, 자꾸만 우리는 이 율법자들은 어떻게 이걸 반대로 쓰냐면 보복의 원리로 이거를 돌려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직접 보복하는 거,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신약 성경에 로마서 12장 17절 19절에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보복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 갚는 거, 보복하는 거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심판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계획 중이라면 중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혼내주려고 벼르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기회에 한번 걸리기만 해봐. 본때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작심 그만두고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께 넘겨 맡긴 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상할 것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원리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적법하게 배상을 받을 것이 있다면 배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상을 받지만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자세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다른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피해를 주지 말라. 피해를 줬다면 배상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죠?